2과 6페이지 관심보기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와 역대기의 비교. 자, 사무엘 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내용들이 역대기에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재탕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 일단 이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는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쓴 책이고, 역대기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쓴 책이고, 좀 달라요. 그래서 그걸 좀 구분을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 열왕기는요, 선지자적 그런 관점으로 봅니다. 선지자적 관점이 무슨 말일까요? 자, 우리 보통 선지자들이 무슨 얘기 합니까? 경고하고, 회개하라 그러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그 보통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경고와 책망. 목적은 경고와 책망. 네. 역대기는 그러면 어떤 관점으로 쓰여졌을 것 같아요? 선지자 말고 또 하나 있죠.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적 관점에서 합니다. 제사장적 관점. 그러면 제사장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느냐? 위로, 그리고 격려. 위로, 격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위로와 격려를 해야지, 나 선지자인 줄 알고 막 책망하고 너 그러면 안 돼. 이 집사 그러면 안 돼.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우리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책망은 누가 하시는 거냐면 예수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하실 일을 여러분이 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관심.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의 관심은 왕좌에 있습니다. 왕. 누가 왕이냐? 왕좌에 누가 앉았느냐? 역대기의 관심은 성전입니다. 성전. 성전에 누가 계세요? 네, 왕이 계시죠?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죠? 그래서 사무엘 열왕기는 인간 왕에 대한 이야기고, 역대기는 우리의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역사는 사무엘 열왕기는 정치적인 역사고, 역대기는 영적 역사입니다. 영적 역사. 문체는 사무엘 열왕기는 사실적을 썼어요. 사실적으로. 그래서 다윗이 잘못했던 거, 다윗이 승승장구하다가 이 여자 사건으로 확 꺾이죠. 그때가 사무엘 하 몇 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11장. 네, 11장. 그래서 그런 문제, 밧세바 얘기도 다 꺼내요. 사실적으로 다 써요. 근데 역대기는 해설적 기술입니다. 해설적 기술. 그래서 그런 얘기는 싹 빼요. 예를 들어 히스기야가 개혁하는 종교 개혁에 대해서 열왕기는 딱 3절을 씁니다. 3절. 그런데 역대기는 무려 3장을 씁니다. 왜냐하면 역대기는 성전에 관심이 있고 영적 역사에 관심이 있고 해설적 기술이기 때문에 열왕기에서 그냥 3절로 끝내버린 이 개혁, 종교 개혁을 3장에 걸쳐서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역대기 11기 그리고 사무엘 11기 역대기의 차이점입니다. 자, 다음 7페이지. 왕국이 분열된 이유. 거기 7페이지 쓰시고, 이거는 지난번에 했고, 그 밑에 이제 시가서를 좀 하겠습니다. 시가서. 자, 시가서 총 몇 권이죠? 5권. 예. 역사서 몇 권? 17권. 선지서 몇 권? 17권. 17, 시가서는 5. 다 더해서 39. 예? 시가서에서 첫 번째가 욥기인데, 욥기는 역사서에서 어떤 책과 같은 시대입니까? 창세기. 예, 창세기. 창세기.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사람이 욥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시가서는 다 열왕기, 그러니까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거기에 나오는 책들이죠. 먼저 욥기를 보면, 여러분 욥기의 핵심어는 뭘까요? 고난일까요? 우리 욥기 하면 떠오르는 게 고난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욥기의 주제는 고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욥기를 읽으면서 막 위로받고 그러면 안 돼요. 욥기의 핵심어는 주권입니다. 주권. 우리가 고난이 올 때, 나에게 고난이 왜 오는가? 도대체 왜 나한테 고난이 오는가? 이게 욥기의 주제가 아니야.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뭐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게 쉬운 말로 뭐예요? 내가 왜 고난당하는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뜻 아래 나에게 고난이 오는 거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 옆에 큰 그림으로 보면 1장과 2장은 욥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여기까지는 재밌는데 이제 3장부터 힘들죠. 3장에서 37장은 고난에 대한 인간의 지혜. 친구들이 와가지고 너가 고난 당하는 이유가 이거 때문이야 막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친구들의 말의 그 핵심적인 내용은 뭡니까? 뭐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 죄져서 그래, 너가 죄져서 그래. 그러니까 친구들이 지금 선지자의 입장으로 이야기를 막 하는 겁니다. 너 죄 회개해라. 너 죄 회개하지 않는 한, 너는 이 고난을 벗어날 수 없다. 그게 바로 고난에 대한 인간의 지혜예요.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 성도 간에 어떤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 이렇게 인간의 지혜로,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방 가서 회개해.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자, 38장부터 42장까지는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 그럼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 아까 우리 핵심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그겁니다. 자, 우리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신뢰해야 한다. 여러분, 이게 욥기의 주제 메시지입니다. 절대, 나의 삶의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신뢰해라. 고난이 왔을 때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자, 시편의 핵심어는 찬양입니다. 찬양. 총 150편인데
이걸 이제 5그룹으로 나눠서 1장부터 41장까지는 제1그룹 창세기류입니다. 인간에 대한 찬양. 그리고 42장에서 72장은 출애굽기류인데 이스라엘에 관한 찬양. 그리고 3그룹은 73장부터 89장까지 레위기류 성전에 관한 찬양. 제4그룹은 민수기류 90장에서 106장까지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들에 관한 찬양. 제5그룹은 신명기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찬양. 예. 자, 그 옆에 보면 시편이 총 150편인데 이 중에 다윗이 쓴 시가 몇 편입니까? 75편. 자, 150 나누기 2하면 75. 와, 딱 반 썼네요. 그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썼습니다. 아사문 12편, 고라자손은 10편, 솔로몬은 2편, 모세 1편. 예, 나머지는 50편은 누군지 모르고. 그 밑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가 무슨 일을 해오셨는가, 그리고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 찬양의 내용이 바로 시편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잠언의 핵심어는 뭘까요? 지혜. 1장부터 29장은 솔로몬의 잠언. 30장에서 31장은 지혜자의 잠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우리 시편 메시지 안 읽었네요. 읽겠습니다. 모든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합당한 반응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네. 자, 다음 전도서의 핵심은 헛되다. 헛되다가 35번 사용됩니다. 자, 그 밑에 보세요. 헛되다가 35번 사용됐고,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뭐라고요? 한 번의 호흡이다. 그러니까 헛되다가 다 쓸모없어 이게 아니라 금방이란 얘기예요. 인생은 헛되다, 이거는 인생은 금방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한 번의 호흡 이렇게 써 있는데, 우리가 호흡을 확 내밀면 짧지만 만약에 추울 때 호흡을 내뱉으면 입에서 입김이 나오잖아요. 금방 사라지죠. 네. 수증기 금방 사라지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수증기, 입김. 그래서 금방 사라질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큰 그림 1장에서 6장은 하나님이 없이는 모든 것이 헛되다. 7장에서 12장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헛됨을 극복하라. 자,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선하고 의로우시며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경외함으로써만 삶의 공허함을 극복할 수 있다. 자, 마지막 아가서의 핵심은 뭘까요? 사랑. 그렇죠, 사랑. 1장에서 4장은 사랑이 시작되는 내용이고 5장에서 8장은 사랑이 자라가는 내용입니다. 시작됨, 자라감. 자, 메시지 시작. 그 대상이 사람이건 하나님이건 마음을 다해 신실한 사람 두 사이를 연합시키는 본드가 된다. 자, 아가서에 나오는 사랑이 남녀 간의 사랑인데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것까지 이제 함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다음 8페이지. 초점 보기. 다윗의 생애를 기록한 사무엘 상하를 한 장의 그림으로 그리면 아래와 같이 단순한 하나의 꺾은선 그래프로 그릴 수 있다. 자, 정치적 승리, 영적인 승리, 군사적 승리 쭉 가다가 다윗의 범죄 11장에서 확 꺾이죠. 가정적인 패배를 하고 국가적인 패배를 합니다. 다윗의 가정적인 패배는 뭐냐? 이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잘 못했습니다. 다윗이. 큰아들 암논이 자기 이복동생 여자 다말을 성폭행하는데 그걸 알고도 그냥 방치합니다. 또 그 암논을 죽인 압살롬도 그냥 또 방치를 합니다. 나중에 유배에서 돌아온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또 그냥 방치를 합니다. 네, 이게 다윗의 가정의 실패라는 거죠. 아버지로서 이 가정을 잘 다스렸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다윗이 이 밧세바의 범죄 이후에 이렇게 확 꺾입니다. 여러 가지를 실패합니다. 그 밑에 해 아래에서의 삶과 아들 아래에서 삶. 이게 해는 저 선 해를 말하고 옆에 선은 또 아들을 말하죠. 발음은 거의 똑같다고 봐야 되나? 똑같은데 뜻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제 전도서에 대한 내용인데 전도서에서는 해 아래의 모든 수고가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는 우리가 시작하는 일을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제 이루실 것이다. 해 아래 새 것은 없는데 예수님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다. 1장 14절에서는 아가서에서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 하는데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헛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비교를 해놨습니다. 재미삼아 보시고요. 자, 우리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포로 생활에서 선지서까지를 살펴보겠는데, 자, 큰 그림 보기 1번 1페이지 1. 그 그림이 보이시나요? 그림 지도 조그맣지만 이제 가나안 땅과 이쪽 바벨론 땅 이렇게 크게 네모가 되어 있죠. 연대로는 BC 586년 이때가 이스라엘이 멸망한 해예요, 유다가 멸망한 해예요? 이스라엘. 586은 유다, 722가 이스라엘입니다. 예. 그리고 BC 400년은 언제냐면 말라기가 BC 400년 경입니다. 자, 우리 그거 한번 다시 돌아볼까요? 예수님 오시기 전 BC 2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 노아, 그리고 500년 후인 BC 2000년 아브라함, 예. 그리고 또 500년 지나서 BC 1500년 모세, 또 1000년 지나서 500년 지나서 BC 1000년 다윗, 또 500년 지나서 BC 500년 다니엘. 예. 그거만 우리가 기억을 하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세 차례에 걸친 귀환. 남쪽 유다가 멸망하고 세 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근데 귀환도 세 번에 걸쳐서 귀환을 합니다. 1차 귀환은 누가 주도를 하냐면 수룹바벨. 그때 돌아온 사람이 약 5만 명. 수룹바벨이 돌아와서 한 일은 무엇이냐면
성전을 세웁니다. 성전, 두 번째 성전.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이 세웠고 두 번째 성전은 스룹바벨이 세웁니다. 세 번째 성전은 누가 세울까요? 어떤 왕?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 네, 헤롯 왕. 그 내용이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 있고 1차 귀환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학개스가랴. 학개스가랴. 2차 귀환, 그 두 번째는 일단 비우고요. 2차 귀환은 누가 책임지냐면 에스라, 학사 에스라, 제사장이면서 학사였던 에스라. 그때 돌아왔을 때 몇 명 돌아오냐면 약 2,000명. 확 줄었죠. 그러면 에스라는 돌아와서 무엇을 세우느냐? 백성의 믿음을 세웁니다. 스룹바벨은 보이는 성전을 세웠고 에스라는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웁니다. 백성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세웁니다. 그 내용이 에스라 7장에서 10장. 3차 귀환은 느헤미야가 주도를 하죠. 느헤미야. 몇 명 돌아왔는지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느헤미야는 와서 무엇을 세우느냐? 성벽, 예루살렘 성벽. 며칠 만에? 52일 만에. 그 내용은 느헤미야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활동한 선지자가 바로 말라기. 자, 그럼 아까 비워놨던 거.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 있었던 일이 어떤 일이 있었냐? 에스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에스더 사건. 에스더가 무엇을 하냐면 남은 유대인을 구원하죠.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해가지고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마치 에스더가 느헤미야 이후에 있었던 일 같은데 그렇지 않다. 오히려 에스라보다 먼저다. 에스더, 에스라. 자, 이름이 비슷한데 더가 라보다는 가나다 순으로 앞이죠. 예, 그래서 에스더가 먼저고 에스라고 그 다음이 느헤미야다. 자, 이어보기. 자, 이어보기 위에, 그 위에 있는 바벨론에 끌려간 이거를 볼게요. 자,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특정한 장소에 매이지 않아요. 왜냐면 매일 수가 없죠. 성전이 없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유대 땅에 살 때는 성전이 제일 중요했는데 포로로 끌려가니까 성전 없으니까 어떻게 그들이 이제 성전에 매이지 않아요. 그래서 무엇에 그들이 이제 집중하게 되냐면 어디서나 실천할 수 있는 율법의 요소들. 그리고 그 특별한 장소의 중요성보다 이제는 특별한 날의 중요성. 특히 안식일. 왜냐하면 안식일은 세계 어디를 가나 똑같잖아요. 그죠? 장소는 한정되어 있지만. 그래서 이때 안식일에 대한 그런 것들이 강해져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안식일에 뭐 하지 마라 그런 게 너무너무 많고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다고 엄청나게 공격했던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이. 자, 성전은 회당에 자리를 내어줬고 이제 회당에서는 기도와 율법 읽기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성전에서 이제 제사였는데 이제 회당 시대가 되면서 기도와 율법 읽기. 그리고 제사장의 자리는 이제 사라지고 왜냐하면 제사가 없으니까 대신에 서기관과 랍비 또는 율법 교사. 서기관과 율법 교사는
바리새인들이 합니까? 서기관들이 합니까? 바리새인이 합니까? 사두개인이 합니까? 바리새인들이 합니다. 바리새인. 그럼 사두개인들은요? 여러분, 사두개인은 제사장의 후손이에요. 예? 제사장의 후손. 그래서 회당은 성전의 자리를 이어받는 게 회당이고, 그래서 제사가 아닌 율법, 읽기, 가르치기, 그러니까 집중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시대가 되면서 바리새인들의 힘이 세집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의 힘이 약해지느냐?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제사장들은 귀족으로 남아요. 귀족.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다시 성전을 짓고 거기서 다시 이제 제사 시대가 또 시작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또 힘을 얻죠. 그래서 두 개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셨을 때 예루살렘에 가시면 성전에 가시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항상 회당에 가셨고, 사도 바울도 전도 여행 갈 때마다 항상 첫 번째로 방문하는 것이 회당에 갑니다. 회당은 유대인 남자가 몇 명 이상 있어야 세울 수 있죠? 10명. 네, 10명. 10명만 있어도 회당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자, 이어보기.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 생활에 들어갑니다. 자, 그 밑에 보면 바벨론으로 끌려간 게 3번입니다. 성경 기록되어 있는 게. 예레미야 52장 28절 30절 보면 그 밑에 BC 606년에 3023명, BC 597년에 832명, BC 586명에 745명이 잡혀갔다라고 예레미야 52장 28절 3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 4600명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24장 14절에 보면 597년에 잡혀간 인물이 832명이 아니라 1만 명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BC 첫 번째로 잡혀갔을 때 BC 606년 그때 잡혀간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그때 주로 귀족, 왕족, 지식인들 첫 번째로 잡아갑니다. 두 번째로 832명, 그리고 왕하 24장에 1만 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때는 어떤 기술을 가진 사람들, 또 지식인들, 귀족들이 이렇게 잡아가요.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못 배우고 힘없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둬요. 너희들은 잡아가봐야 아무 소용없다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엘리트들만 다 잡아갑니다. 자, 다시 올라가서, 그러나 선지자들이 심판의 경고 끝에 잊지 않고 외쳤던 회복의 약속대로 유다 백성들은 몇 년 만에? 70년 만에 그리던 본토로 귀환하게 된다. 70년. 왜 70년인지는 일단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70년인가? 왜 하필 딱 70년을 했을까요? 100년도 아니고? 우리 같으면 100년 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70년으로 한 이유는 무엇이냐? 그 밑에 써 있죠. 하나님이 출애굽기 때 율법을 주시면서 안식년을 꼭 해라. 안식년을 꼭 해라. 그러니까 7년마다 1년씩 땅을 쉬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안식년을 안 지킵니다. 왜냐하면 안식년 지켰다가 굶어 죽을 것 같기도 하고, 안식년을 지키면 농사를 안 지어야 되니까 그만큼 재산적인 손해가 있으니까 그냥 일하자 해가지고 안 지켜요. 그래서 사울이 통치한 그때부터 이제 사울이 통치한 그 이후부터 약 490년 동안 단 한 번의 안식년도 없었던 것을 계산해서 그렇게 하셨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네. 자, 유다의 귀환은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바벨론을 무찌르고 세계의 제국이 되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유다 백성들이 귀국하도록 허락합니다. 자, 아수르가 먼저 등장하죠. 아수르가 어느 나라를 멸망시켜요?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아수르를 또 바벨론이 멸망시키고 바벨론이 또 남쪽 유다를 멸망시킵니다. 근데 그 바벨론, 강력한 바벨론을 바사, 세계사에서는 페르시아가 또 이렇게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유다 백성들을 돌려보내죠. 자, 물론 그것은 역사의 주인이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자, 2페이지죠? 그 지도 보면 바사, 페르시아 보이죠? 네, 거기서 가나안으로 이렇게 돌려보낸다. 이렇게 근데 대각선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럼 다 죽어요. 이렇게 기역자로 먼저 강 쪽으로 갔다가 밑으로 내려옵니다. 1차 귀환단의 단장은 수룹바벨이었습니다. 수룹바벨은 약 5만 명의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왔습니다. 몇 년도예요? BC 537년. 자, 그래서 아까 70년 얘기가 어떻게 된 거냐면 언제부터 70년이냐에 따라서 좀 이렇게 달라지는데요. 첫 번째 가능성이 뭐냐면 BC 607년에 첫 번째로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부터 70년이 지나면 BC 537년이잖아요. 그때 처음으로 귀환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와 그리고 처음으로 포로로 해서 귀환했을 때 이것을 계산하면 70년이 나와요. 이게 첫 번째 70년이에요. 그리고 그는 무엇보다도 먼저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만날 장소인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한다. 기초석을 놓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주변 부족들의 방해에 부딪혀 성전 공사는 16년이나 중단됩니다. 성전 기초돌은 잡초에 묻혀버렸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도 잡초보다 무성한 현실적인 삶의 추구 속에 묻혀버립니다. 결국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격려와 촉구를 받고서야 성전이 완성됩니다. 그때가 BC 516년. 그럼 여기서 두 번째 70년의 가능성이 나오는데 그게 언제냐면 BC 586년부터예요. BC 586년에 유다가 망하죠. 망하면서 성전도 무너집니다. 근데 그 무너졌던 성전이 70년 만에 다시 세워져요. 이것도 두 번째 70년이 되는 겁니다. 자, 성전이 중단됐을 때 학개랑 스가랴가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옆에 오른쪽에 보면 스가랴 4장 6절 7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이게 성전 건축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너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자, 산이란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장애물이잖아요. 그죠? 넘을 수 없는 그 장애물 의미가 가득했는데 그래서 지금 성전이 중단되는 그런 큰 산과 같은 장애물이 있지만 수룹바벨이 그거를 이겨내고 성전을 완성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는 것이다. 힘을 내라. 이렇게 말을 해준 거죠. 자, 밑에 표를 보면 페르시아의 황제들과 성경 인물들과 어떤 일이 또 연관이 되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고레스.
아까 고레스는 어떤 일을 했다 그랬죠? 돌아가라. 유대로 돌아가라 이렇게 보내줍니다. 포로 귀환을 허락합니다. 그때 성경 인물은 수룹바벨. 그 다음 왕은 감비세스인데 이 사람은 뭐 몰라도 돼요.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하냐면 성전을 중단시킵니다. 성전 공사를 중단시켜요. 왜 성전 공사를 중단시키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합니다. 이 감비세스 황제한테 계속 편지를 써요. 저것들 그대로 두면 반역을 일으킬 거니까 성전을 못 짓게 해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중지시킨 왕이 바로 이 왕이에요. 그 다음 다리오 1세. 이 사람은 성전 완공을 허락합니다. 16년 만에 다시 시작했죠. 그래서 성전 완공을 허락한 왕이 바로 이 다리오 왕입니다. 그 다음이 아하수에로. 이 사람과 관련된 성경인물은 에스더 남편입니다. 이 아하수에로가 자꾸 부인을 바꾸려고 하잖아요. 에스더도 데리고 왔다가 또 바꾸려고 하고, 이름이 아하수에로. 이 에로를 좋아하는 왕입니다. 아하수에로. 알아들으실 분은 알아들으시고, 에로가 뭔지 모르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다음 아닥사스다. 이때 등장하는 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를 보내주고 느헤미야를 보내주는 왕이 아닥사스다. (5만여) 명이 본토 이스라엘로 귀환했지만 훨씬 더 많은 유다 백성들은 바사 제국 전역에 남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 많이 끌려갔는데, 그리고 70년이 지났으니까 거기서 자식을 많이 낳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돌아가라 했을 때 많이 돌아올 것 같지만 몇 명 안 돌아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 남아요. 왜냐하면 거기가 강대국이고 또 70년 동안 열심히 살아가지고 내 집도 있고 내 재산도 있고 가게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기가 싫은 겁니다. 지금도 저기 큰 나라로 이민 간 사람들 돈 많이 번 다음에 다시 한국 안 돌아옵니다. 거기서 힘껏 얻어서 살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돌아가 봐야 거긴 전쟁만 많이 일어나고, 그러니 그냥 여기서 힘껏 얻어가지고 잘 살래. 그런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남아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할 위기가 닥칩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제2인자인 하만이 모르드게를 빌미로 삼아 모든 유대인들을 제거할 법, 결코 개정할 수 없는 악법을 만들어 황제 이름으로 공포한 것입니다. 이 위기에서 목숨을 걸고 민족을 구원한 지도자가 바로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 에스더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역사를 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하만이 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느냐. 하만이 왜. 모르드게 때문에 일단 그렇습니다. 모르드게가 하만한테 절을 안 하죠. 근데 여러분, 그 동양 문화에서, 그러니까 낮은 신분의 사람이 높은 신분의 사람한테 절하는 게 우상숭배가 아니잖아요. 우리 세배하면 그럼 우상숭배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모르드게는 왜 안 할까요? 역사적인 그런 배경이 있어요. 마치 우리나라와 일본과 같은 그런 거예요. 네. 그 밑에 보면 아각 사람 하만 그리고 기스의 아들 모르드게가 나오는데, 모르드게는 유대인이고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후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사울 왕의 후손이다. 그러면 하만은 누구냐? 아각 사람인데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이 아말렉과 사울 간에 그런 악연이 있습니다. 사울이 이제 아말렉을 진멸을 시키죠. 진멸. 완전히 싸그리 다 죽이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 입장에서는 사울이 그 민족의 원수입니다. 민족의 원수. 근데 그 후손,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모르지만 그 후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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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손이 이제 하만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모르드게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말렉 후손인 하만한테 나는 절할 수 없다. 그래서 버티다가 결국에 그것 때문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모르드게가 유대인인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저것들 다 죽여야 되겠다. 우리 조상의 원수 해가지고 다 죽이자. 내가 힘이 있으니까 다 죽이자. 해가지고 이 아하수에로 왕한테 얘기해가지고 죽이는 계획을 세우죠. 예. 그래서 모르드게가 뭐 신앙을 지키려고 절을 안 했다. 이건 절대 아니고요. 예, 그냥 그게 싫었던 겁니다. 원수한테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그래서 원래 하만이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아서 죽이려고 장대를 준비했는데 대신에 그 하만이 달리게 되죠. 자기가 달리게 돼요. 네. 아무튼 이것을 통해서 이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왕한테 찾아가서 이 이야기를 고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구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의 모습은 나중에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여인이 되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3페이지. 그 표를 먼저 보겠습니다. 포로 기간이 이렇게 있고, 처음 등장하는 게 스룹바벨, 그리고 에스더,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 에스더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차) 귀환단의 단장은 에스라였습니다. 에스라는 약 2,000명의 사람들과 함께 돌아와 율법을 가르침으로 백성들의 해이해진 믿음을 반듯하게 세웠습니다. 제3차 귀환단의 단장은 느헤미야였습니다. 불타 없어진 성벽이 다시 재건되지 못함으로 귀환한 백성들이 원수들의 공격 앞에 그대로 노출된 무방비 상태를 염려하며 그는 기도하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벽을 쌓았습니다. 그때가 BC 444년. 하나님의 은혜와 느헤미야의 탁월한 지도력으로 성벽 공사는 52일 만에 끝났습니다. 느헤미야 이후, 말라기가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을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기간을 우리는 400년 침묵기라고 부릅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어떤 선지자들을 통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창세기에서 시작하신 하나님과 죄 지은 인간 사이의 만남의 다리 공사를 마무리 짓는 많은 일들을 계속하셨습니다. 이 일은 구약 내내 계속되었고 400년 침묵 기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400년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누구를 통해
세례 요한. 예. 세례 요한이 신약에 등장하지만 사실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죽고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신약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때가 차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만남의 다리 공사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과 사람들은 우리의 구주로 오신 그리스도 한 인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누가 좀 물 한 잔만 떠다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페이지. 4페이지. 이쪽에 컵이 있는데. 보니까 자기들은 다 물 먹고 있네요.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돼. 이런 말을 하면 이런 말을 하면 상처를 받는 거야. 자, 조려보기. 먼저 역사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보겠습니다. 에스라의 핵심어는 성전과 믿음. 성전과 믿음. 자, 스룹바벨이 먼저 성전을 세우죠. 에스라는 믿음을 세웁니다. 스룹바벨은 눈에 보이는 성전, 에스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자, 우리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그 백성과 함께 계시며 그분의 약속을 지키신다. 네. 자, 느헤미야는 성벽과 믿음. 성벽과 믿음. 1장부터 7장은 성벽의 재건. (8장에서) (13장은) 믿음의 재건. 자, 성벽의 역할은 뭐예요? 예, 방어하는 거죠. 방어하는 거. 적으로부터 방어하는 거잖아요. 자, 믿음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벽이죠. 예, 믿음이 있으면 사탄의 공격을 다 막아낼 수 있죠. 내 믿음의 재건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말씀을 통해서 되는 거죠. 말씀. 자,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 우리는 극복할 수 없는 것, 보이는 반대와 장애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자, 에스더의 핵심어는 보존. 뭐 구원도 되겠습니다. 예, 보존. 자, 1장에서 4장은 심각한 위기. (5장에서) (10장은) 위대한 구원.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은 그의 백성을 언제나 보호하신다. 네. 자, 이것이 에스더에 대한 내용이고, 이제 관심 보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자, 관심 보기
먼저 선지자들과 그들의 역사적 배경. 자, 총 17개의 선지서를 역사적 순서에 따라 배열을 하면 거기 나와 있는 표가 되는 겁니다. 오바댜가 제일 먼저예요. 오바댜, 요엘, 요나,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 여기서 첫 번째 세 개만 오요요죠. 오요요. 제 어릴 때 별명이 오요요였습니다. 중학교 때 우리 체육 선생님이 내 이름을 칠판에다 쓰더니 이렇게 이 세 번째는 이 짝대기를 3개 걷는 거예요. 이해 안 되세요? 오 하나잖아요. 이게 하나잖아요. 요는 2개고, 그러니까 다음은 3개다 그래서 오요요. 네, 오요요입니다. 오요요. 오바댜, 요엘, 요나. 자, 오바댜는 자 우리 다시 한번 그거 갑시다. 통일왕국 아니죠? 분열왕국 시대 때 썼던 선지서를 이렇게 모으면 뭐가 된다 그랬죠? 오요한 좋아요. 그래서 오요한은 이방인이니까 오바댜, 요나는 이방에 대한 글입니다. 그래서 오바댜는 아까 말한 대로 에돔이고, 요나는 아수르, 니누에. 예. 그 다음에 조아여에서 조아는 북쪽 이스라엘, 요는 남쪽. 그래서 조아여가 이제 조를 호자 써서 호세아. 그 다음에 아모스. 이게 북쪽 이스라엘. 조와 요는 요엘. 요나는 아까 했으니까 요엘은 남쪽. 예.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요. 시험 볼 것도 아닌데 뭐. 근데 저도 이거 가르치면서 제가 외웁니다. 자, 오바댜는 에돔, 요엘은 유다, 요나는 아수르, 아모스, 호세야. 이게 조아요죠. 조아에 해당하는 얘네들은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사야, 미가는 우리 어성경 배울 때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나오잖아요. 그죠? 나 이미 예습함. 그죠? 그래서 이미가 이거 아닙니까? 이미. 예. 근데 여기는 지금 위로 올라갔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그때 남쪽으로 내려와 보니 어떤 왕이었더라? 히스기야 왕이었는데, 히스기야 왕 때 활동했던 사람이 이 이미예요. 이미. 그러니까 얘네는 좀 넓게 활동해가지고 이게 과도기적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포함이 되고 여기도 포함이 되고, 그래서 여기에 포함시켜도 되고 여기에 포함시켜도 되고, 어성경은 뒤에 포함시킨 거고 여기는 앞에 포함시킨 거고, 네, 그 차이예요. 그래서 이사야, 미가는 유다를 합니다. 나 이미 예습함 했을 때 나는 이방인이었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방인이니까 나는 이방인이야. 그래서 나훔인데 나머지 이미 예습함은 다 남쪽 유다. 그래서 여기 이미는 남쪽 유다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다닐 왕국 기간에 활동한 선지자. 나훔은 아수르, 니누에 아수르. 그 다음에 예습함. 예,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은 유다. 그리고 포로 기간에 활동했던 선지자 2명은 누구? 단겔.
포로를 끌려가가지고 단결 이러고 훈련받고 그랬다는 거예요. 단결. 에스겔인가 이스라엘. 에스겔. 단결. 자, 정유채 지사님, 단결. 단결. 엘겔이다. 저 군복무할 때 인사가 단결이었는데 장로님 뭐였습니까? 당연히 단결이었어요? 장로님도 혹시 방위 출신입니까? 아니죠? 드디어 그거를 맞아요. 공개해야 되는. 맞아요? 그때까지 준비됐었는데. 해병대는 뭡니까? 필승. 예. 이 싸움을 잘 싸워야 되니까. 장로님 뭐예요? 충성? 군대에서. 경정. 아니. 예? 백만. 백마. 티네요. 예. 백마 부대. 우리 그 방위들은 그냥 단결만 잘하면 돼요. 어디서 나가서 싸울 일이 없어. 그러니까 필승, 뭐 충성 이런 거 필요 없어.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만 잘 단결되면 돼. 아, 그래서 단결이구나. 나 이제 알았네. 군대 쫓다고 있어요. 예. 자, 군대 쫄다고 얘기는 다음에 해주시고. 아무튼 단결입니다. 전화드릴게요. 자, 포로를 끌려가서 단결. 우리는 방위로 끌려가서 단결. 자, 다음. 포로 귀환 이후에 활동한 선지자는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 중에 학계, 스가랴는 첫 번째 1차 귀환. 1차 귀환. 그때는 수룹바벨 총독이 다스릴 때고요. 말라기는 맨 마지막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까지 다 끝나고 맨 나중에 그때 활동한 게 말라기입니다.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 에스더 사건이 있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죠. 기도하겠습니다.